까지 지난주에 우리 서무세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성을 더 보고, 그럼 제가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쉬면서 계속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호세아서 읽으라고 그래서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거든요. 매일 14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장씩 매일 성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좀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동안에 매일 하루하루에 호세아서 한 장씩을 읽어갈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기도에 앞두고 감기 걸렸는데 어젯밤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잘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챙겨서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저한테 갑자기, 저는 그런 거 처음입니다, 나았다 이런 마음 주셔서,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해서 토요일까지 엄청 막 멍하고 그 다음에 막 콧물 가래 다 있었는데 딱 목소리만 이러고 나머지 싹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해도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멘 했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1부 때 뭐 이렇게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 사랑하세요? 김하은 전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우엘 전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8시부터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1부 때 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뭐 네 아니면 아멘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름 다 각자가 나름 다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내 자신이 그것 아래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뭐로 열매가 맺혀지냐면 선교적인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그렇게 쭉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진짜로 조각조각 나누면서 살펴야 돼요.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집요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아주 그냥 갈갈이 찢듯이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집요할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찢어서 그것에 내 삶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충 이럴 거야 라고 걸어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베드로고, 나머지 그 다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태초에부터 해가지고 마라나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요한의 거대한 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서사 안에서 요한은 이 이야기 21장의 이 사건을 그 서사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짧은 제 소견에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장이 너무 중요한 장 같아요. 그래서 이 21장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주석가들이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회복의 핵심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베드로의 삶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책임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없어서는 베드로가 그리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이 뭔가에 대한 4가지 요소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4가지 요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있는데 제 안에 들리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음성을 듣는데 3가지 통로를 통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마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이런 특징이 있고, 사단의 음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도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사단의 음성의 특징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의 특징 전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랑의 요소가 전부가 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4가지의 요소 가운데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그 부분 안에서 내가 동의가 안 되거나 그 부분 안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서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 첫째 요소를 지난번에 하나님은 인격체다, 살아있는 인격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밥을 갖다 주고 밥을 먹고 하는, 그러니까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구름, 공기 이런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인격체로 지와 정과 의를 갖고 있는 명확한 인격체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는 힘?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걸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뭔가 힘, 뭔가 이렇게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와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있잖아, 순종. 순종을 내가 잘 안 된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순종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다. 자, 요게 인식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좀 소두를 봤으니까 이제 그게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저는 3절이 아니고 그 뭡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나눴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는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 안에서 굵직굵직한 베드로의 어떤 사건들을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연결점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기 50칸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200규빗이라고 하는 한 1km 정도 내외 정도 그렇게 되는 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500m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있었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 무리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바다에서 이제 이 육지로 오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한 500m 아니면 이렇게 100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그냥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육지가 먼 육지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어부들 사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고요. 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예수를 알아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를 알아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알아보는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를 알아봤을 때 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릅니까? 주님이시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난 감격에 랍비시다 아니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라라고 하고 있는 이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발견하고 주님이시라라고 하고 있는 것에 이 베드로가 듣고 겉옷을 두르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봐보세요. 그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처음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지배력이 견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모든 땅을 다 가서 모든 총독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력, 그다음에 경제력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지배하는 게 어려워요.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사람의 욕심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해주느냐?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많이 했는데 덜 주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과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온전한 지배를 갖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의 강력한 수단으로 뭘 도입했냐면 종교를 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 온 땅의 합법한 통치자로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합법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여러분 TV에서 봤을 때 정명석 씨, 그다음에 이만희 씨, 안산홍 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구세주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세주라는 걸 믿고 거기에 재산 팔아, 거기에 자기 인생 모두 전부 팔아, 그래 거기에서 막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죠.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근데요, 미호경이 들어가면 종교의 게 무서운 거예요. 미호경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정명석, 그 다음에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구세주라고 가르치면서 그 안에 미호경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진짜로 그가 뭐가 되는 거죠? 신인 거죠. 그럼 거기에 재산 팔아, 그 다음에 모든 거, 자기 인생 모든 거 거기다 떠넣으면서 완전히 맹목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의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된 것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미호경이 종교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마가 그걸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적합하다. 그 종교가 이제 로마가 온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뭐로 부르게 한 겁니까? 주로 부르게 한 거예요. 주, 로드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먼 곳에서 알아봤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랍비다, 랍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 부른다고요? 주로 부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과 속에 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관계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과 속에 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본래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적법한 통치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명칭인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른 단체 모임들은 그것을 로마가 오히려 장려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시민단체처럼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모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의 명상, 자기가 서로 이렇게 하는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로마에 엄청 많았거든요. 로마는 그걸 장려했어요. 근데 유독 어디만 있잖아요? 유독 교회만 로마가 강력하게 핍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시절을, 황제를 주로 부르고 있는데, 근데 교회는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이 로마의 황제가 온 땅을 통치하는 적법한 통치자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가?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합법한 통치자이고 역사를 주관한 자라고 하고 있는 그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편에 봤을 때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로마를
반역하고 있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그 로마의 핍박 아래 계속 3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요한의 처음 외침이 주님이시라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자,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가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왜 하필 나한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야?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바울 같으면 입에 달고 살아요. 내가 왜 바울이 배 타면 배가 부서지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 유대인에게 돌 맞죠. 바울이 산에 가면 강도 만나죠. 바울이 뭐만 해보려고 하면 다 핍박이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왜 나한테만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왜 내가 이런 뭡니까? 자녀를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한 적법한 통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의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를 명확하게 알면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에 능히 지킬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 통치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 내가 나한테 하필 왜 이런 삶을 내게 붙여가지고 왜 내게 이런 환경만 주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울에게는 그 한마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바울은 그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참 많아요. 저에게도 있었고.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세요. 주님이시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주가 되시고 통치자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이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려고 하지, 우리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언어들과 생각들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함몰되어가지고 내 시선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도중에 첫 곡 두 곡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 자신이 딱 어떤 상황에 딱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게 영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제가 역사를 주관해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창조자 부르고 광대하신 그분이라고 찬양하는데 제가 거기에 제 초점이 안 가고 있는, 그래서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를 준비하시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거, 그 안에 점점점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어 가더라고 제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은 명확합니다. 베드로의 회복이고요. 그 회복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묻잖아요.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자,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주님이시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경에 이 가벼운 장수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이 최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의 사건까지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의 사건까지의 정말로 그냥 맥시멈 길게 잡으면 50일이에요. 근데 50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 임한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셨을까요?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럼 6월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100년 지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의 사건은 길게 잡으면 50일인데 50일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셨다가 3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같이 있었어요?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상식이잖아요. 40일을 같이 있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야 50일. 알겠죠? 짧게 잡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까지 연결되면 한 10일 정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몇십 년 지난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방금 한 달 전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요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세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삶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들어있는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게요. 본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때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다루고 있고 1장 후반부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12제자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목매달았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어요. 그럼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지니까 몇 명입니까? 11명. 근데 11명 중에 그 11명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도에 맞지 않았어요. 자, 그걸 좀 더 나누겠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를 택합니까? 그 12명의 사도에 들어갈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세워진 사람의 이름이 마떼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누가 주도했어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도했어요.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요. 자, 베드로가 주도했는데 이 베드로가 주도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알겠죠?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베드로가 지금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인도였다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였다라는 거죠. 아직 성령이 이렇게 편만하게 임하고 있지 않는 때도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21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됐으니까. 그 삶을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성령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럼 미리 말씀하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제 책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성경책에는 곡에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름이 각조가 달려 있어요.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미리 성경이 말씀했다는 건 하나님 언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전환의 첫 번째예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가룟 유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가룟 유다인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잡은 자의 길잡이가 된 자가 어떻게 한다고 겁니까? 그가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근데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예수를 배반해 가지고 자기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그가 자살했지만 그 자살한 죽음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에 대한 주관자로서의 그 역사를 지금 성취하셨다. 그게 베드로의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이 관점이 모든 사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누가? 예수님이.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언했고 역사의 통치자로서 공급하시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그 분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신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 말 한마디에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게 어렵느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형식은 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 미리 임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 얘기를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가룟 유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지나서 이제 22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뭐로 잡고 있어요? 성경에 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 전에 그 앞으로 좀 넘어가서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17절 보세요. 자,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관점의 전환을 보세요. 불과 길어봤자 한 달 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상관없이 돌아와서 자고 또 일어나면 가고 오고 가고 그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되면서 불과 한 달 뒤에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그래? 성경이 응하였다. 자, 그러면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뭐의 한 부분이라고 그럽니까? 직무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직무. 그러니까 직무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자기를 세운 거잖아요. 사도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직무를 맡겼다고요. 그 직무를 맡겼는데 이 직무가 이제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2명 세워놨는데 한 명 없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네 12명인데 한 명 걔 배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다면서 야 그거 그렇게 듣기 좀 창피하니까 못 적으니까 12명 채웁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 무리 따라다니면서 12명이어서 막 뭔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 한 명조차도 그렇게 죽었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보이게 좀 이렇게 11명은 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니까 한 명 세웁시다.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한 명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언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했던 걸 역사의 주관자로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무 맡겼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그분 안에 우리의 직무를 맡겼다. 그래서 우리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웠던 12명의 제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단순히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우주의 통치자,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 분의 인도였고 사명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었던 22절이에요. 그때 우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게 조건인데 목적은 뭐냐? 왜 이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목적이 뭡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심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로마라고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그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만나니까 인격제로 그분을 인식하니까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야 될 자로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관점의 전환이고 이게 그 시대 사도들의 전환이고 그 시대 초대교회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운명 공동체로 그 에클레시아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선포했던 거죠. 근데 그게 로마의 편에서는 그게 로마의 반역인 거예요. 그래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그 말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헬라어로. 아니 라틴어로. 근데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 안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택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왜 해야 되지 당위성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명확한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께서 계속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한번 볼까요? 2장. 자, 2장에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들만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 방언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말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도 내가 못 알아듣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술 취했다고 그래요. 자, 그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나오면서 베드로에게가 이제 요한복음 2장 중반부터 이제 이게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1장하고 똑같아요. 요게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자, 15절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에서 뭡니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뭐로 시작합니까? 명확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역사를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일이다. 그 일이 가룟유다 일이고 그 일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관점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서 자, 25절을 보면 자,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보니까 막 급해가지고 자, 그 전에 24절 보세요. 24절. 죄송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성경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공인된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공인된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철칙으로 그들은 하나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인 거죠. 그 세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한마디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의 예를 드냐? 자, 보세요. 지금 2장에 지금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장의 구조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나님 그분을 사망에 매일 수가 없어 살아나는 분이다. 부활을 증언했죠. 자,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 했을 때 네가 예수 믿어라. 그 예수 믿으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뭘 믿으라는 걸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겠냐고. 예수 믿으라는 말 중에. 아니죠. 왜? 분명하게 지금 요엘서를 예언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예언했고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라고 따라서 하면 그냥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 이제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자,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면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 25절 34절에 있는데 자, 35절 아까 이제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한번 앞뒤를 읽어보시고 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 뭐라고 그래? 주께서 이렇게 나한테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고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주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 주에게. 그럼 여기 주하고 여기 주가 다른 대상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다른 대상, 다윗이 이 대상을 이렇게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되게 하니까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께서 하고 여기 내 주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이분이?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인 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죠. 5장에서는 그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모세, 아브라함,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수없이 많은 유대 역사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자기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주께, 다윗이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거든요. 그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온 우주의 통치자고 합법한 주관자로서 역사를 주관해가고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요엘서 부활하셨다, 다윗이 주라 고백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베드로의 관점의 전환을 보시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역사를 합법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느냐, 인식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까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까지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동의하고 믿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들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좀만 부끄러운 자리에 가면, 좀만 마음이 염려되는 자리에 가면, 좀만 한 소리가 덜컹,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 보면 그럼 하나님 초점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앉아있죠. 그럼 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온갖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것들은 온갖 오대가 있는 거예요. 온갖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왜 하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래요,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요, 이렇게 온것 하고 있으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다 해결해 줄 거라 여긴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그 일어날 리는 만무하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2장의 사건입니다. 자, 3장의 사건을 한번 볼게요. 3장의 사건. 3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관점의 전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시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사건,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사건이잖아요. 3장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나머지 한번 쭉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요,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로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뭡니까? 1장에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다. 2장에 요엘서에 응하였다. 3장에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의 부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그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그 뒤에까지 가요. 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 뒤에 것까지 고백하는데 그게 그 21절의 그 부분이에요.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받아준다는 말은 뭐겠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 위에. 근데 언제?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언제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 하늘에 그동안 역사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셔 승천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근데 언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거기 계셔야 돼.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만물을 회복할 때,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다 불태워질 건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 모든 악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바라봐라, 그렇게 표현해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즉슨 뭐냐면 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리 콜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끔 제 아내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포기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안 하는 건지 포기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 저는 그걸 너무나 황당하죠. 왜?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랑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내는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는 언어가 있고, 또 저는 제가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종류가 있대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첫째가 뭐냐면, 제가 소두에 제가 나누려고 했었는데, 첫째가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칭찬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부분 좀 있어요. 저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내가 잘했다. 내가 어떤 거 이렇게 뭐 어디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너무 좋아 막 이러면 나를 진짜 이렇게 뿌듯하고 막 자랑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진심으로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내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저는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침대에 같이 누워 있고 식탁에 같이 앉아 있고, 그 매번 같이 있는데 사랑하지 모른다고 그래. 같이 있지 않다고 그래. 그럼 저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선물 주는 거, 뭐 막 사주는 거, 알겠죠? 그 막 사주면 내가 사랑받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봉사, 섬기는 거, 막 몸으로 막 그냥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또 하나가 신체적인 접촉, 손을 잡고 껴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요. 5가지 언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게리 콜드만이 심리학자인데 2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가 사랑을 주는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언어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해야지 관계가 어떻게 된다?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잖아, 이렇게 했잖아라고 막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구나. 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나는 A타입의 여자를 사랑해, B타입의 여자를 사랑해, 자 그렇게 나는 사랑해.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A, B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내 타입은 저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중하면 안 돼요. 밥을 안 줘야지. 그걸 왜 존중해 줘요? 여러분, 아내가 나는 A타입의 여자를, A타입의 남자를 너무 사랑해. 결혼해서 A타입 여자를 너무 사랑해, B타입 여자를 너무 사랑해. 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가라 이거죠, 가라.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존중을 해줘요, 그거를? 아니에요. 자, 더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구원의 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행복하게 사는, 구원받는 길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전부 자연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불교도 알겠죠. 그 다음에 명상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갖는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존중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존중해 주고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게 진리로 간다고요. 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존중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흘러간다고요. 십자가 복음에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써놨어요. 주보에 십자가 복음 내용을 제가 어제는 감기가 너무 걸려서 멍해가지고 뭘 쓸지 몰라가지고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핵심적인 그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보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이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다림줄이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뭔가를 더 진짜 아주 그냥 잘게 찢어가지고 그 사랑의 그 하나하나에 내 자신을 계속 뭡니까?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계속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제야 띠를 띠고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한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를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예가 요셉의 예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많은 고난도 당했죠. 근데 어떻게 그가 그 삶 안에서 어떻게 그가 자신을 세우는 거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형제들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거든요. 형들 왜 그래요? 형 왜 그래? 근데 그들은 거기서 밥 먹었어요. 죽이려고 생각해놓고 구덩이에 자기 동생 던져놓고 그들은 거기서 밥 먹었다고요. 루벤이 만약 오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죠. 그리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죠. 수많은 고초곡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러한 선택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했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탁월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 걸음걸음마다에 우리가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 신약에서는 성령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그가 그 자리마다에
그 삶을 선택해 갔던 것을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후반부에 그 형들을 만나면서 회포를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에 이제 이하부터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45장 7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되 가장 먼저 뭘 고백하냐면 자기 인생의 주관자를 고백해요. 여기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이 절하고 볏집단들이 절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 뭡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요셉이 애굽에 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 자리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들을 자기 개인 인생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그럼 너무나 막연해 보이잖아요. 요셉은 그거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내 인생, 내 삶,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인도에 오셨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요셉이 요때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편해지고 다 이제 만족해지니까 내가 그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은 지금 이런 과정들, 형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적법한 통제 역사의 주관자로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에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요 과정들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요 과정들이 없으면 요셉이 지금 바로의 아버지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자로서 요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고백하는데 그 고백 중에 뭡니까? 내 인생, 내 삶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다. 근데 그 주관의 인생이 보세요. 지금 해피엔딩이니까 그렇지만 과정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왜 내게 이런 형들을 주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지은 죄가 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서 내가 말씀 공부 안 해서 왜 내게 이거 입으로 달고 살 수 있을 삶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막연해 보이시죠? 요셉의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을 대입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내 인생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아시죠? 삼으셨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까 7절에 뭘 고백하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거는 자기 가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그 가문, 형들 가문, 우리 가문. 단순히 이 가문은 그냥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택하고 있는 그 목적.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한 가문을 향한, 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연대기, 하나님 한 나라를 향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보존하고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50장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그럼 모세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요셉의 유해였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다. 단순히 그냥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민족을, 그 역사의 이 주관 안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꺼내신다. 근데 그게 400년이 걸려요. 요셉은, 잘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일을 하면은 좋겠죠. 근데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 안에서의 자기의 최선이고 최고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요셉이 쓰고 있는 말들을 보세요. 맹세하여 반드시, 알겠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요셉은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다시 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게 왜 보이느냐? 안 되는 건데 왜 보이느냐? 왜 보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봐야 알지, 만져봐야 알지, 그 다음 뭡니까? 경험해봐야 알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알겠죠?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명확해지면 그게 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관점 아래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설령 이곳에서 죽어. 그때 당시만 해도 요셉이 뭡니까? 강력하게 바로의 바로 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여기서 죽어. 근데 이게 최고야. 이게 최선이야. 근데 이거를 어디 관점에서 보니까,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관점에서 보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 모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주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적법한 통치자이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걸 보면서 막 고난당하는 게 다 맞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 삶을 철저하게도 하나님 앞에 세우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주님이시라.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과 속에 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체성 자체가 이미 공적인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과 속에 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볼게요. 그 분리는 철학의 사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3번 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먹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양을 예수님이 누구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양이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때 예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31장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1장에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백성을 표현할까요?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양을 누구 양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내가 양을 먹인다는 거죠. 먹이는 건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이 백성이 베드로의 백성 아니고 모세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공간 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보다 요한복음 한 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 확연하게 거의 90% 이상이 요한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가 사랑이 세 개가 있어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근데 요한이 쓰고 있는 사랑의 거의 90%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변형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필레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물어봤던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질문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뭐로 생각했어요? 사랑을 아가페로 생각한 거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서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말의 또 하나의 요소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부족하지만 균형을 잡으면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띠띠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걸 제가 다음 주에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과 내 나라와 내 시대와 이 열방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 자신들의 깊은 부분까지 더 쪼개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진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